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 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아파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 아파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 가운데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삶의 예배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일상의 예배임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환히 비춰주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레미야의 절망 그리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첫째는 8살, 둘째는 6살, 아주 과즙미 넘치는 시기인데요, 아직은 어리죠. 그래서인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귀여운 때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지율이는 정말 뭘 해도 다 귀엽고 선율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엽다. 심지어 그 조그만 녀석이 자기 표현해보겠다고 이렇게 화내는 모습마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혼내다가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으로 흐지부지 그렇게 끝나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웃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훈육을 위해서 다그칠 때도 있습니다. 대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살짝 분위기를 주면 금세 훈육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인격이 있는지라 때로는 이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요, 아빠의 마법의 주문이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얘들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마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아, 이거 마지막 기회겠구나.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렇게 가끔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마음도 풀어주고 다독여주면서 AS도 철저히 해줘야 돼요. 아무튼 육아는 참 재밌는 삶의 예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머리도 커지죠. 고집도 세질 테고요. 만일 중2 아이에게 혼낸답시고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카운트다운을 센다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우리 참 많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광야에 나아가서는 비교적 그 순종의 농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은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불평불만도 섞이고요, 심리적 반항기가 종종 찾아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리더 모세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거는요, 중2 사춘기 정도의 반항기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그래도 마음속에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는요, 그만한 힘과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같이 화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불이요, 태울 것을 다 태워버린 뒤에는요,
이제 식은 재만이 아주 하얗게 남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더 무서운 심리적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연인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그나마 감정이 남아있고 아직 상대방을 향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불같은 감정을 가지고 함께 다투겠죠. 하지만 더 이상의 기대감이 없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불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태울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난 뒤에 남은 하얀 재처럼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녕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은 조그만한 아이이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말을 할 줄 못한다, 이렇게 거절한 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듭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찰떡같이 믿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다 백성들은요 더 완악해져만 갔어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를 감금해 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개 못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막 우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이미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북방의 적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전에 돌이켜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 거짓 믿음과 온갖 죄악을 꽁꽁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선지자로서는요 기가 찰 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소명감에 대한 회의감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탈진하기에 이릅니다. 예레미야서 8장 22절과 9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에 쓰러져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도대체 왜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왜 그들은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있는 것인가? 길라스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절망뿐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되는 것 하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마음의 소원과 현실의 괴리감은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러면요 자존감이 막 무너지고 절망감이 순식간에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죠. 그럴 때면 우리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에 빠져서 아주 깊은 회의감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녕 하나님께서 하셔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 또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에서, 비전의 문제에서,
기라성 같은 교계 지도자들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시대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이외에도요, 숱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요, 무기력이 제 안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 또한 깊은 회의감 속에서 하나님께 되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내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이렇게 흙탕물처럼 뒤범벅이 된 제 마음을 매만져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해주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단번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단번에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그저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예레미야의 사명은요, 그 자신이 구원의 때와 구원의 방법을 결정하는 구원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죠. 메신저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로 그의 사명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이끄시며 천지 만물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다.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의 자괴감과 회의감, 이 깊은 무력감은요, 자기 스스로를 내세웠던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홍해가 단번에 갈라질 것 같고 병든 자들이 단번에 회복될 것 같고 유다 백성들이 단번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아마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섰던 마음 가운데서 비롯된 예레미야의 절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며 그의 소명을 더 선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소망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을 살피게 됩니다. 과연 나의 발걸음은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발맞춰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일상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